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애초부터 죄가 없어서 무죄하기에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이 정죄에는 죄에 대한 판결, 형벌, 그리고 죄책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짐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대속의 은혜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속죄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일어난 모든 정죄를 다 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대신 죄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통한 이 무죄 선언, 여러분, 이 무죄 선언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에서 그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하다는 그 선고를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적용해 집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일까요? 죄로 인하여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우리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난 인생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방을 받은 것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력화시켰을까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 죄와 죽음의 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님 앞에 더 이상 죄 그리고 사망의 세력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해방, 곧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로된 자는 죄에 의해서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명하는 대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듯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종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사회에 이 마약에 중독되는 일이 매우 심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마약 공화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식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마약 중독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 21곳의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21곳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의 90%입니다. 전문 의료진 시설 병상 부족을 이유로 마약 환자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 여러분,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병원인데 마약 환자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 치료가 안 되어서 환자를 받지 않는데 90%. 신용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마약류 중독 치료 재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 없는 마약 치료는 잠시 약을 멈추는, 이 마약을 멈추는 건 단약이라 합니다. 단약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약 중독은 신앙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 목사님은 과거 청소년 시절에 본더 흡입을 시작으로 대마초와 필로폰까지 다 해보신 분이에요. 이 속칭 마약 엘리트라고 그래요. 그 코스를 다 밟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 병실 앞에 이분이 어머니만 살려주면 마약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셨던 분. 그런데 못 끊었어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린 결단으로도 마약을 못 끊었대요.
얼마나 그 중독의 힘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겠다.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계셨는데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제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분의 말이 자신은 마약에 찌든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힘이 마약의 쾌감보다 더 강력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마약을 끊으십니다. 마약을 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약을 끊고 지금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였다가 목사님으로 회심하신 이요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비로소 그가 동성애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대속함을 덧입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변화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생각이 달라졌거나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호적이라는 것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우리의 호적이 마귀에게 올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그 호적이 올라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속이 호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굴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변화된, 완전히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소설입니다. 이때는 16세기 영국 왕궁입니다. 그때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투터라고 하는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같은 날 이 런던의 뒷골목에서 술 주정뱅이 거지 아들로 톰 켄티라는 거지의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톰의 아버지는 이 톰이 자란 후에 그에게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로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그 아버지가 톰을 때리고 굶기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톰이 왕궁 주변을 거닐다가 마침 이 에드워드 왕자가 그 톰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궁 경비병에게 혼이 나고 있는 톰을 보고 이 에드워드 왕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소년이, 이 톰과 에드워드가 친해지게 되는데 이 둘이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재미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왕자인 이 에드워드가 경비병에게 그만 거지 톰으로 몰려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왕자와 거지가 그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왕궁에 남은 이 거지 톰이 왕자 행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거지였던 톰은 이 왕궁의 법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거지로만 살았으니까 왕궁의 법도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자와 거지에서 나오는 거지 톰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귀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의 자녀처럼,
달라진 신분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톰이 왕자가 되었음에도 거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던 그런 죄인의 삶을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힘든 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계속 이전에 죄인된 삶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여전히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여전히 죄성,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거지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의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죄된 본성,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왕의 자녀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을 성화, 거룩한 성, 변할화,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엄청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왜 그렇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내면에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변화된 내면과 남아있는 이 옛 본성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가 매일 치르는데요, 매 순간 치르는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죄된 본성을 꺾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를 믿고 그 교리의 영향으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고에 고착화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예수 믿음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님의 능력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면 그 성령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사실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면, 정말 달라진 사람이라면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5월 27일 날 우리가 축구 대회를 나가는데 나가면 진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으셨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능력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승리, 그와 같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영이십니다. 싸늘하게 죽은 예수님을 그 무덤을 열고 살려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묶여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도 성령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매 순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매 순간 매일 그분을 따라갈 때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바로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생각이라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나뉩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는 하늘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할까?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가 바로 육신,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본성이 또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봐도 이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문란한 성관계로 인간을 성상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은 결혼 외의 성관계나 비도덕적인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사욕은 색욕을 유발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악한 정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욕구를 넘어선 욕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하나님 대신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적인 죄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극명하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와 성적인 범죄, 악한 본성,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완전히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한 생각 자체를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은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외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범주를 넘어선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살인과 동일하게 옛 사람들은 간음 행위를 할 때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간음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간음했다고 했어요. 간음 자체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으로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한 것.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쁘고 멋진 이성을 보면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이 죄된 본성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나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그 옛 본성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라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품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에도 중립지역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를 참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임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병든 생각,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 사울과 다윗 일행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심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질투와 분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악한 영을 부릅니다. 악한 영을 불러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왜 생각만 했는데 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음란한 생각에 악한 영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영이 악한 영을 불러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전에 악한 생각을 방치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무력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께.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옛 본성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이십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을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노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부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마귀의 자녀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속한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옛 본성, 거짓 남아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는 그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 어떻게 행해야 되냐?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 이 세상의 생각, 여러분 품으면 품을수록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체를 버려야 돼요.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럴 때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이 세상의 생각, 헛된 생각 품으면 마귀가 다 도둑질합니다. 마귀가 다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요. 여러분 그 자리,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그래야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서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을 제하여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깨뜨려 주세요. 아버지 사망의 여전히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이 시간에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살아가시고 아버지 전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말 아버지 전했어요. 아버지 말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낭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강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이 신분의 변화를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옛 본성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육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왕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